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합니다. 내 가문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내 시민권이 어떻고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랑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자랑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해로 여길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요즘 세상은 편한 길, 쉬운 길, 특별한 길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 정인들은 틀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가장 듣기 싫었던 단어들이 있어요. 핍박, 환난, 고난, 이런 단어는 별로 싫더라고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저로서는 이런 단어보다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훨씬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수고한 이야기, 옥에 갇힌 이야기, 매 맞은 이야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야기, 육체적인 고역, 그리고 자지 못하는 것, 굶주린 것, 추위에 떨었던 것, 이런 고생한 얘기들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랑으로 얘기할까요? 오히려 자랑한 걸 할 만한 것들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 당한 일을,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일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고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죽음의 근세가 꺾어지는 사건이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사단의 근세가 무너지는 사건이 고난의 시간표에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임 당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바로 고난을 통한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고난의 비밀을 요셉은 어떻게 누렸는지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관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곱을 이스라엘에 부르신 하나님, 그죠? 야곱에 대한 얘기가 이미 창세기 25장 19절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37장이 됐는데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족보 얘기가 나왔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탄생한 이야기, 형과 장자권 다툰 이야기, 삼촌 집에 간 이야기,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 또 오는 도중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꾼 이야기, 뭐 디나 이야기, 베들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 이 20년에 걸친 많은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 느닷없이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예. 분명히 야곱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곱의 족보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리고 야곱은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바로 요셉이 17세 요셉 이야기만 50장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창세기 38장 누구의 얘기입니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삽입해 놓았어요. 예. 보통 여러분 창세기 하면 네 사건, 네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 탑,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근데 창세기 하면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 야곱의 족보가 마지막 족보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족보는 수직 족보입니다. 수직 족보라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예. 근데 수직 족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 족보도 여기에 같이 있어요. 창세기에. 예. 수평 족보가 뭐냐면 당대 인물과 연결된 일어난 사건들 관련된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야기 족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역사의 긴 시간을 이 족보로 축약하는 겁니다.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역사의 전환점 되는 사건을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전개되는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용비어천가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편찬했죠. 예. 근데 이성계 이전의 6대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예. 근데 왜 건국에 가담하지 않은 6대 조상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어느 나라든 왕이 탄생하면 태어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예. 국가 창건의 배경을 설명하죠. 예. 그래서 탄생설화나 조상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만든 나라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건국 이념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온 야곱 이야기는 뭐와 같은 겁니까? 건국 이념, 즉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언약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 언약이 실제로 성취될 것인지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누구는 빼버립니까? 요셉은 빼버립니다. 왜 요셉을 빼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직접적으로 약속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이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이 역사는 어디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뭡니까? 이 언약 성취가 현실화시키는 첫 실현자가 바로 지금 요셉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이 야곱의 족보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언약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이 맺은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요셉은 뭡니까? 고자질쟁이에요. 형들의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형들이 이 악한과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죠? 요셉에게만 뭘 지어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편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꿈을 7절, 9절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왜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자신 또한 자신이 꾼 꿈이 하나님이 성취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꿈이 묵시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담았던 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리 보고 꿈쟁이 요셉이 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요셉을 뭐 하기로 작정합니까?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요셉이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은 20에 팔립니다. 그죠?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이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결국은 요셉이 이 꿈 때문에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38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그러면서 3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유다는 시아버지입니다. 이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그의 아들들 때문에 이 다말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의 아내가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었어요. 만약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혼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이 다말과 혼인만 하면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막내도 형들처럼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막내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속마음은 다말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 막내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말은 친정집에 가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신세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다말의 죄가 아니죠. 남편의 죽음과 동생의 죽음이 다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겁니다.
그 시아버지는 막내를 자신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자신을 친정으로 보낸 겁니다. 예. 분명히 율법에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시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다말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여자로서 출산을 해서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권리와 의무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예. 자녀를 낳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혼자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여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서 여자의 최고의 덕이 뭡니까? 아이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유다와 그 자식들, 이 자신의 죄로 죽었고 이 아버지 유다는 마지막 남은 셀라를 잃지 않기 위해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말만 남자들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비상수단을 써요. 어떻게 씁니까? 38장 12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의 아내가 죽은 뒤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자신의 친구와 함께 딥나에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갑니다. 이 얘기를 다말에게 누군가가 이 시아버지의 소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장해요. 그래서 유다를 유혹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화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담보물로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걸 찾으려고 찾았으나 그 여자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석 달 후에 이런 소식이 들려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24절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는 거죠. 이때 다말이 끌려 나가면서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그때 26절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다말이 취한 행동이 단순히 욕정에 의해서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후손을 얻고자 하는 이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말에게 정의롭다고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메시아 탄생하는 길을 여세요. 누구의 고난을 통해서요? 다말의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왜 38장에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겁니까? 앞으로 요셉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전주곡처럼 말이에요. 짧게. 그래서 요셉의 형들 때문에 받은 고난이나 유다의 가정에서 다말이 받은 고난, 그 핵심은 죄 없이 고난 당했다는 겁니다. 이 죄 없이 고난 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말의 고난, 요셉의 고난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대속의 고난인 것처럼 이 요셉의 고난 또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리고 유다와 다말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게 되고 요셉이 애굽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정에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셉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 분명히 요셉이 애굽에 뭘로 팔려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예.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형들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간신히 목숨은 구하죠. 노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는 것은 고난을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은 노예 신분인데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은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노예 신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주님만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노예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걸 봤습니까? 형통한 자라는 걸. 옆에 있던 보디발이 봤다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간섭하는 모든 것마다 형통한 걸 봤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관여한 모든 것에 복 받는 걸 보고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겨버립니다. 왜? 다 복 받아버리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노예처럼 보이는데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형들 때문에 이 먼 타국 땅에 와가지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명 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감옥 가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누명 쓴 게 아니라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누명 썼다는 건 보디발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 또 돌아갑니까? 요셉이 감옥 왔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복이 왔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간수장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있는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같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감옥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으로 말미암아 주위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 주변에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입니다. 그죠? 근데 이 요셉의 글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노예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앞으로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고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망도 뛰어넘고 고난 중에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이 지금 나한테 임한다는 것을 아마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요셉의 고난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셉의 꿈이 실현되죠. 어떻게 실현됩니까?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 관원장들이 얼굴 빛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물었어요. 왜 얼굴 빛이 좋지 않냐고. 그러니까 관원장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신다고 꿈을 풀어줘요. 예.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처형당하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면서 요셉을 잊어버려요. 사실은 그 다음 장에 나오죠. 예. 하나님이 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요셉은 그 시간 동안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꿈이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시키겠구나. 왜? 그 두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2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죠?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나게 해줍니까? 요셉을 만나게 해주죠. 근데 창세기 4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은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 꿈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꾸게 하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당시 애굽 왕이라면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바로 앞에서 요셉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애굽의 흉년에 대비책까지 세워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뿐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장 반지도 빼주고 버금수리에 태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요셉 손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왕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왕 같은 총리로 세운 겁니다. 요셉의 그 두 번의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실현이 되었습니다. 뭘 통하여서요?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요.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함에 각국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쌀을 샀다 되어 있습니다. 이 중건동의 모든 생명을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때문에 생명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같이 살아 있으니까 그나마 아버지 그늘에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던 것을 좀 이렇게 커버해 줄 배경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고난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으로 하나님 바꾸셨어요. 이 요셉의 꿈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어요. 요셉은 단순히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 꿈의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꿈 때문에 미움받고 꿈 때문에 노예로 가고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언약을 미리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듯이 이 요셉의 고난을 말미암아 중건동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실제로 보여줬던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하여 실천되는 겁니다.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앞에 분명히 야곱의 얘기를 했는데도 말미암아 족보의 얘기를 하면서 요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전환점. 실제로 이제 그 언약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고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망대요 플랫폼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약이 그런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난, 환난, 핍박이 따를 겁니다.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을 받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파수망대의 여정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우리를 안테나 이정표로 남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가 우리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함을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